자, 5장 세상에서 신앙은 마을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이제 중반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초점은 신앙 교육에서 공동체와 가정인데 특히 이제 가정은 6장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오늘 5장은 신앙에서 공동체, 특별히 본당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 전수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화 그리고 좋은 신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분은 사회과학에 많이 관심을 갖고 사회과학자들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이 한 인간의 정체성은 마을,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유지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인간 양성에서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미치는 힘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데 외면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삶의 세계를 만들어서 실현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자신으로 하여금 내면화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데 사실 신앙에서도 같은 그런 사회화의 과정을 따른다. 그런데 이 신앙은 좀 다른 것이 분명히 사회 문화적인 영향 안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여건 안에서 이렇게 수용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조건을 역행하기도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분은 이러한 공동체 역할을 강조하기 전에 지금 이 세속화된 시대가 그러한 공동체 중심의 신앙 교육에 굉장히 어,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사는데 큰 도전이 되는 이 시대와 그런 상황이 있다. 이 시대를 세속화 시대라고 할 때 이 세속화의 의미는 분명히 신앙 실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세속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적 신앙의 열의를 이제 꺾는 그러한 상황이 이 세속화 시대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이 세속화의 어떤 전문가들인데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가 그러하다. 뭐냐? 하나는 배타적 인본주의, 하나는 포스트 모던. 배타적 인본주의에서는 완충적 자아, 경계적 자아 이걸 통해서 자기 표현적인 개인주의가 특세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렇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메타 내러티브 뭐 쉽게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그런 거부하는 상대주의. 이게 보시면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이제 그 특징이라는 거죠. 이 교황님의 최근 문헌들을 보면 바로 이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 시대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그러한 사회학자들의 어떤 분석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수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러한 공동체 역할에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의식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 안에는 이 포스트 모던적인 이 시대 안에는 생명의 어떤 충만함을 추구하고 있는 흐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걸 착안할 수 있을 때 어떤 이런 현대가 추구하는 배타적인 인본주의라든가 포스트 모던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그걸 우리 신앙이 채워주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완충적 자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 상황의 측면에서 한때 단순한 삼투작용으로 이루어졌던 한 마을에서의 그리스도교 사회화 이것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여러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 여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신앙의 고유함에 착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실질적이고 성찰적이며 종합적인 정규 신앙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주창하는 것은 바로 전체 공동체 교리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학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예, 신앙 교육의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전체 공동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떤 것에 착안하느냐? 바로 신앙은 전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그리고 이 교육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고 한 측면만이 아닌 모든 측면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넘어 공동체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신자들이 신앙 교육의 의식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 교육을 교리교사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신자가 이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모두가 손을 모아야 한다. 특히 모든 사목과 모든 활동이 신앙 교육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본당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특징은 공동체적인 접근이고 공동체에 내면화된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삶의 방식, 습관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의 전수이기 때문에 사목의 고유한 어떤 활동의 영역들을 6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곳에 각각의 활동에 맞춰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코이노니아. 여기서 뭐 이분은 이제 W에 이제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다 W로 시작하려고 해서 이 웰컴으로 만든데 사실 웰컴이 아니라 친교죠. 친교, 코이노니아, 코뮤니오, 친교 공동체로서의 본당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어떻게 환대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셨는지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본질적인 사목은 사실은 공동체 형성이다.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공동체냐? 바로 환대하는 서로가 가족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겠죠. 특히 그런 공동체 형성의 목적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그러한 성사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특히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구성원으로 환영받는 본당에 가면 신부님이 중심이고 신부님이 윗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랫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신자가 한 예, 저마다 각자의 몫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거에 착안해 봤을 때 전략을 5개로 나누는데요. 이 전략은 뭐 간단하니까 특별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본당 활동과 사목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례만이 아니라 전례 봉사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신자들이 이렇게 역할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성당에만 잠깐 왔다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에 결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뭐 옛날에는 행사를 많이 했죠. 행사. 근데 이 행사 중심의 사목이 이제는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됐기 때문에 행사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의 어떤 신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어떤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자꾸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다른 여러 방식, 특별한 관심사 이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같은 관심사를 갖게 된다는 거. 특히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관심사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사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부여함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자체가 신앙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냉담자를 초대하는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어,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 마르투리아. 이거 증언이라는 의미예요. 증거. 사실 증거라는 말이 옛날에 많이 쓰였는데요. 저는 증거라는 말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표현에 나오지만 이 증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무슨 증명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증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언으로서의 증언하는 공동체로서의 본당이다. 이 삶으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신뢰할 만한 그런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특히 주장하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모습, 교회가 자비 얘기하면서 실제로 성당에 가보면 신자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이거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죠. 신앙에 대한 진정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복음화 얘기를 나오는데 이 새로운 복음화는 사실은 신자 공동체에 대한 어떤 내적인 쇄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또 친교를 사는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르투리아로서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까? 본당 생활의 모든 측면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본당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생활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무엇을 그리고 과연 신앙을 증언하는지 신앙을 증언하는지를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는 여러 상징이 있는데 이 본당 생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전달되고 과연 신앙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고 본당 생활 모든 측면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각자가 신앙을 증언하도록 권고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살고 마는 게 아니라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신자들이 확신을 하게 하고 그 신앙을 삶에서 나눠야 된다는데 그 나누기 위해서는 신앙이 일상에서 의미와 목적을 준다는 걸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데 신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되고 어떤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특히 예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 예비자 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이 갖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신앙 쇄신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 매체를 활용하라는 거. 지금 우리 교구에서는 뭐 주보 있지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쇼베 신부님이라고요. 저의 이제 은사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은 늘 본당에서 본당 신자들이 본당 어떤 본당 주보 아니면 본당의 잡지 이걸 만들게 해요. 이걸 갖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니면 냉담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신자들이 더 어떤 선교적인 열망도 가지게 된다는 건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주보라든가 아니면 잡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순교자들 이게 마르투리아가 사실은 어, 순교자들의 어떤 이름이잖아요. 마르투리아라는 게 바로 순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증언이면서 순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삶으로 증언한 어, 순교자들의 이야기 자체가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 박해 시대 때는 그런 기해일기라든가 그런 박해 시대 신자들의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읽었는데 이거 자체가 신앙의 전수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레이투르지아, 뭐 라이투르지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다 히라버죠. 이게 전례라는 뜻이에요. 전례. 예, 그리고 이 신앙 교육에서 전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다. 물론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전례를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례가 갖고 있는 신앙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힘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전례보다 더 교육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미사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이 어떠한가냐라는 거죠. 전례가 막 예, 형식적이고 실수투성이고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우왕좌왕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느낌이 들면 매력도 없고 나 다시는 안 와 이런 생각이 들죠. 쇼베 신부님이 전례 전공 이렇게 전례 학자신데 그 본당에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건 신부님의 강론만이 아니라 전례를 거행하는 방식에서 신자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곳곳에 그 봉사자들이 아주 세밀하게 준비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전례가 너무 아름답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독서자들라든가 아니면 해설자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 자체가 전례 교육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걸 통해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해서 내가 한 백성의 일원으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전례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하자면 전례는 이 생명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하느님께로 생명이 삶이죠. 하느님께로 가져와서 다시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이런 이 중심이 바로 전례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자, 공동체 전체 삶을 하느님께 가져가는 전례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살아온 삶을 하느님께 가져가는 전례 공동체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함께 거행하는 공동체. 그리고 어떤 거행이냐?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공동체죠. 그다음에 이제 성가 얘기 나오는데 성가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성가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성가라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청소년 성가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게 야훼 일에 안에 들어있는 성가 중에는 독백인 경우도 있어요. 노래가 또 막 이렇게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성가도 있는데 이거를 미사 때 남들은 나를 보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얘기가 성가 이건 성가 미사 때 부르면 안 되는 성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성가지만 전례에 적합한 성가는 아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 역동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가 응답할지를 함께 마음으로 담아내는 것이 성가여야 한다. 특히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선포하라. 우리 말씀의 전례 중요성인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내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살아갈지를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게 어떤 분당에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신자들과 만나서 강론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저 굉장히 중요한 신부님이 혼자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 강론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삶에 정말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강론은 신자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맞다. 맞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하고 함께 여기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시잖아요.
독서 모임 때 나누시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강론 자료들이 되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하나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 12월 말에 이제 가톨릭 신학과 사상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봉헌은 삶을 하느님께로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찬 기도 때 신부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성체를 영화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고 그 생명과 사랑을 이렇게 파견돼서 나누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전례여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교육하는 전례이고요. 특히 기도도 마찬가지죠. 좋은 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신자들의 어, 기도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거죠.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하느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이 알아서 채워주소서. 이거는 하느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지들은 할 거 안 하고 다 나만 시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 자, 디아코노스 하면 이게 부제라는 뜻이거든요. 부제님. 근데 이 부제라는 뜻이 이렇게 말씀에 아니 전례 식탁에서만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봉사하라는 의미고,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봉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뭘 봉사하느냐? 이번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정의와 평화, 자비와 화해가 가능하도록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민과 자비를 갖게 하고 정의와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일깨우는 그러한 신앙 교육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연민과 자비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그 자체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당 삶이 정말로 이러한 활동에 일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이 단체가 어떤 비판적인 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를 위한 어떤 봉사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는 그것만 책임져. 다른 공동체 나머지 부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전체가 이런 사회 교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봉사하는 게 그런 단체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전담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빈첸시오회는 본당 공동체 전체가 정말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삶을 내어놓는 공동체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특히 자비와 정의에 관한 활동을 이끌 단체를 조직하라. 그것의 전담이 아니라 그것을 이끄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 공동체가 자비와 정의를 위해서 투신하도록 이끌어주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연민과 정의에 관한 활동에 쉽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그리고 사회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비를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 교구에서는 어, 찬미받으소서 이제 후속 그 이제 운동으로 해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열심히 이제 동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 전략 3은 정의와 평화 문제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특히 모든 본당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교육이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비 신자 교리라든가 청소년 어떤 교리 교육, 신앙 주일학교 교리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러한 정의 평화에 대한 교육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본당이 이렇게 어, 디아 디아코니아라는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공동체로구나 이걸 의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정의평 관련된 단체를 격려하고 모든 단체가 수용하도록 초대하라는 거. 그리고 또 자매 결혼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없는 부분인데 특히 어떤 가난한 본당과 연결해서 같이 함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이렇게 일깨울 수 있다. 자, 이제 캐리그마 다 아시죠? 캐리그마 말씀 선포라는 뜻인데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의 본당. 여기서 이제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최덕기 주교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 중심의 사목인 거죠. 성경 중심의 사목. 그래서 아까 나왔었죠. 주일 강론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강론을 위해서 신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라라는 거죠. 특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강론 내용이 신자들의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에 적용시킬 영적인 지혜를 각자가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말씀이 본당의 모든 생활이나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일학교를 해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레지오를 해도 레지오 교본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본 연구도 해야 되지만 교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특히 본당에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지만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사실은 소공동체죠. 소공동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이제 처했는데 다시 한번 이 성경 중심의 나눔 중심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접근하도록. 특히 이제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게 미사 때 여기는 이제 어린이 미사는 없어요. 프랑스도 그랬고요. 어린이 미사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미사가 있고 강론 때 아이들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교리교사분들과 함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가봤더니 거기서 무슨 뭐 종이를 오려서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날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활동을 하는 거죠.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강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신부님 강론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음, 강론 시간에 농담이고요. 강론 시간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해서 그들만의 말씀의 전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더 가까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접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좀 배우는 거죠. 이런 이제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례 주기에 따른 성경이나 전례의 주제를 계시하라라는 건데 우리 성당 제대 옆에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소통, 쇄신, 참여, 뭐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이게 지금 무슨 뭐 우리가 뭐 정치 집단입니까? 말씀을 해놔야죠. 전례 주제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효배 신부님 예를 들면 그 본당에 갔을 때 에, 뭐였죠? 어떤 생명을 샘솟게 하는 어떤 말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생명수를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구나 이런 어떤 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표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막 이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에게 어떤 생명의 그걸 전해야 돼.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이거는 무슨 뭐 어떤 행정 단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표 정도지 이게 정말 말씀하고 관련된 어떤 전례하고 관련된 건 아니라 잘 와닿지 않는다. 신부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신부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 좀 잘하자는 거죠. 네, 자 디다케 마지막에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 우리 신학교에서도요, 이 신학교 공동체가 양성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의식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 마을, 본당이죠. 본당 공동체를 제공해서 하느님 은총의 적절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 의도성 있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훈련된 교육교사 지도자들, 교육교육 지도자들, 그리고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교육학. 아유, 이것만 있으면 다 됐네. 근데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천만의 생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관습적인 신앙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때도 나오는 신자들은 거의 이 관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배어 있다는 거예요, 삶에. 이분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성당에 나오실 분들이에요. 성당이 무너져도 성당에 나오실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에 혹은 그 신앙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에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 뭐 여기 유치원 나왔는데 유치원만이 아니에요. 아주 유아부터 아니면 태교, 태어나기 전부터 예,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뭐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후까지도 이렇게 넓게 걸친 그런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신앙 전체의 이야기와 비전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고 일생에 걸쳐서 신앙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모든 신자가 전생에 걸친 신앙교육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누가 해야 되죠? 하느님이 하셔야 됩니까? 주교님이 하셔야 되나요? 분당 신부님?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들? 이 주체가 약간 애매했어요 저는. 근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합심해서. 이게 신호든 거죠.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주교님부터 대리구장 주교님, 그 다음에 본당 뭐 지구장 신부님, 본당 신부님, 본당의 사목위원들, 그 다음에 본당의 모든 단체장들, 본당의 모든 신자들, 각 가정의 부모님들, 모든 신자가 이런 교육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은 교구에서 해야 되겠죠. 예, 교구나 대리구에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리교사나 봉사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대로 안 하고만 있어봐. 자, 유치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기초교리교육 프로그램.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어, 제가 지금 잔소리가 많아. 좀 죄송합니다. 네, 청소년에게 호소할 수 있는 교리교육, 또 사목 프로그램, 또 인생 주기에 따른 신앙교육,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어, 특히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노년층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진짜 우리가 이거 잘 이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남은 인생 어떻게 재미있게 보내실까 우리가 케어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노년층이야말로 영적으로 정말 완숙기에 도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훨씬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러고 보니까 아
이 어르신들의 신앙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효과 있는, 정말로 이게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평가. 그놈의 말을 듣노라면 우리 교구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방향도 못 잡고 속수무책으로 머물러 있는 느낌.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한 본당 활동이 지닌 사회화 기능. 이거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본당 이 공동체 자체가 또 거기서 하는 모든 활동이 어떤 교육의 어떤 장이다라는 거 일깨워줬다. 특히 본당이 하나의 마을이라는 거 또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보다는 하느님 마을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하지 말고 어, 신앙 마을 아니면 교회 마을, 아무튼 이 마을이라는 걸 좀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러 간다기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마을에 놀러 간다, 마을에 간다 이런 느낌, 혹은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다. 특히 6가지로 사목 활동을 나누어서 그 특성과 역할을 명확히 해준 거 정말 이렇게 좋고, 이 6가지 우리도 함께 지금 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 이제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그만큼 한국 상황은 다르고 신앙 전수는 사회 문화적인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고유한 조건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가능한 전략을 구상해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은 정해진 답이라기보다도 우리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 교육에 일조해야 할 것인지, 본당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구상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본당의 사목회 임원들이 더 이런 얘기를 잘 듣고 본당 신부님도 더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체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 없이 공동체를 기성사실을 가져간 적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이 지금 거의 이제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가정 사목의 방향을 가정 기도, 가정 나눔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일 수 있는데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거의 공동체가 굉장히 좀 소속감이 약해지고 있는,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좀 공고히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 어디에 착안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전제로 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하는 6가지 분야의 어떤 전략들은 사실은 큰 효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과제로 남기면서 제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